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1장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한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의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주를 의지하여 선을 행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주를 의지하여 선을 행하십시오. 어제 아침에 우리는 이 세상 역사는 아무런 목적과 방향이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과 방향을 향해 진행해 간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인간 역사의 과정에 잠깐 우여곡절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더디가거나 또 우회하거나 잠깐 뒤로 퇴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 그런 것뿐이고 장구한 인류 역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인간 역사는 계속 하나님의 선한 뜻과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점은 중요해요. 이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변절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들 한 4분과 함께 앉아서 교회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함께 나눴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처음에는 이렇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이 중간에 변절했다는 것입니다. 춘원 이광수 같은 분, 육당 최남선 같은 분도 그랬고 또 참 귀한 분들인데 참 훌륭한 인재들인데 우리 독립선언서에도 참여했던 분들인데 후대로 갈수록 마음이 약해져서 변절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도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형국에 있죠. 왜 변절할까요? 왜 사람이 변절합니까?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것임을 믿지 못하면 사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 또 어떤 인간 존중의 방향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원래 품으셨던 그런 인간과 만물의 가치,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깨어졌지만 예수께서 오신 것은 그것을 회복하시고 온전한 상태로 회복해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회복의 위치에 서게 되고 계속해서 회복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방향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진실과 공의, 선함의 하나님이시고 거짓과 불의, 악행을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당대에 이 불의가 이게 척결되고 정의가 세워지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죽고 내 몸이 백골이 진토되는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역사의 주관자로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내 때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막 낭망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인간의 삶은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인 세상에서 우리는 잠깐 살다 갈 뿐입니다. 잠깐 살다 갈 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나를 중심으로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다고 여기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와요. 근데 시편 73편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시인데,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사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마음이 낙담이 되고 우울함에 빠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이제 의롭게 산다고 살아봤는데 인간의 역사를 보니까 불법이 횡행하고 교만한 자들이 더 잘되고 악인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끗한 마음, 죄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진실과 정의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족할 뻔합니다. 거의 넘어질 상황. 야, 정말 이런 세상이라면 무법천지고, 야, 이런 세상이라면 과연 하나님이 세상에 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편 73편 후에 보면 그의 고백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았더니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보니 악인들의 파멸이 한순간에 일어나고 그들의 거처가 갑자기 황폐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부귀영화가 마치 사람이 허황된 꿈을 꾸다가 다 깨어난 것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시인은 내가 무지한 짐승처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뻔했구나 하면서 반성합니다. 이 세상 역사는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게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73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게으르거나 잔인하거나 악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굽은 마음, 삐뚤어진 마음이나 인색하게 살지 말고 또 하나님보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근면하게 살고 인자한 마음으로 살고 공의를 굳게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것,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삶을 살려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고 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그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저 사람 무던한 사람 아니야? 저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줘? 저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겠어? 약삭 빠르고 남보다 빨리 그걸 쟁취해야지. 바보 같은 사람.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인자한 마음으로 살고 공의를 굳게 지키며 살고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삶을 살려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어요. 바로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6절 17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유독한 여인은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독이라는 것은 덕이 있는 여인은 존경을 받고 근면한 열심히 사는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그리고 17절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희롭게 하느니라. 인자하다는 뭡니까? 사랑과 긍휼의 삶을 사는 사람은 크게 잘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잔인한 삶을 사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안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에 굽은 자는 사람이 삐뚤어진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을 곡해하거나 사람을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쁜 의도로 뭘 하지 않을까 넘겨짚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그런 삶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올바르게 살려고 할 때 그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또 24절 25절 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게 막 모으기 위해서 과도하게 아끼는데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그냥 막 흩어서 그냥 나눠져 버리는데도 더 부하게 되는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이하죠. 왜 인생이 이럴까?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이 그냥 아무 목적과 뜻이 없이 이렇게 간다면 이런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공의와 진리와 바른 척도로 삶을 이렇게 주관해 가시는 어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막 사람끼리 막 자기만 막 이렇게 챙기려고 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흩어구제하고 다 뿌려버리는데도 나눠주고 막 그런데도 재물이 더 쌓인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그의 삶에 막 더 부어주시는 것처럼. 또 우리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선한 삶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는데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여러분, 예,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 중요해요. 요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그냥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그냥 삶을 착하게 삽시다, 선한 일 합시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어떤 윤리와 선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 나름대로 세상에 좀 남과 비교해서 착하게 살려고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근면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살며 공의를 굳게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인색하기보다는 흩어구지하며 살고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삶을 살려고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진실과 공의, 선함과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게으름이나 잔인함, 인색함, 악한 삶을 사는 것을 미워하시고 근면하고 열심히 살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고 흩어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선을 행하는 삶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심은 대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보면 30절 31절에 나와 있어요. 3절 31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제가 보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무슨 말씀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삶이 있을 때 이게 그대로 방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의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그 악인과 죄인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가 뿌린 씨앗대로 그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완결된 상태는 우리가 죽은 후에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셈을 하시겠죠.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악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그걸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참 한 가지 의인의 삶을 말할 때 여기 28절에도 보면 의인은 푸른 잎과 같이 번성하리라. 또 의인은 생명나무라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잠깐 보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삶은 그냥 그 사람이 본성적으로 뭐 이렇게 착하고 의롭게 사니까 의인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의 삶은 이게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의의 삶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한 그루 나무가 이 생명의 근원인 땅에 뿌리 내리고 안정되게 있어서 때가 되면 푸르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의인이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 존재가 뿌리 내려진 존재예요. 그 깊은 관계에서 뿌리 내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가 이렇게 푸르르고 이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듯이 마치 이렇게 선한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의의 삶은 그 존재 관계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내가 막 좀 내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려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생명의 근원, 이 진실과 정의, 사랑과 생명이신 그분께 뿌리 내려진 인생이 한 그루 난 뿌리 내린 인생이 이게 때마다 이렇게 그 생명력 있는 삶, 선한 삶, 의의 삶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시편에 보면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시편 말씀 읽고 있는데 시편에 보면 이 부분이 이 기본 전제로 쫙 깔려 있어요. 시편 말씀에.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이 모든 만민과 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지 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것을 다 보응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이 부분이 잘 나왔는데, 시편 37편 1절과 3절 말씀을 제가 표준세 번역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들어보세요. 다윗의 시인데, 악한 자는 잘 된다고 해서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샘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착한 일을 하여라. 그분의 미쁘심을 간직하고 이 땅에서 살아라.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남들처럼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저라도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정하신 그 의의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삶을 산 사람에게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 악하게 산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한 그의 대가에 대한 세움을 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때로는 혼돈스럽고 때로는 퇴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은 주관되어 가고 있고 또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선을 행하며 가능하면 사랑을 베풀고 또 나누어 주는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픔과 또 어려움들을 헤아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누어 주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선한 성품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